샬롬. 9월 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첫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 길 오가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포츠 선교사를 꿈꾸는 예성이와 항상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주는 사랑 많은 예은이 남매, 그리고 박정남 신선미 집사님 가족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한 광고 카피처럼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적을 피해 등을 지고 달아날 때 적과 맞서 포탄과 총알이 날아드는 곳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화재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빠져나갈 때 그 불길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풍랑과 파도로 요동치는 바닷속을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그 바다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분들은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고 총알을 피해 도망쳐야 하고 깊은 물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분들은 누군가를 구해서 나오고 그 총과 포탄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남들은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오기도 힘든데 이들은 누군가를 구해오고 누군가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복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이나 군인 혹은 경찰분들이 입은 제복, 그 제복의 힘 말입니다. 저건 아이언맨의 수트나 스파이더맨의 수트와 같이 그 옷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 옷을 입음으로써 저들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이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옷을 하나 입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옷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우린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방관이나 군인들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듯 우리 또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인이란 옷에 맞게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듯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한 대단한 믿음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듯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책임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특권과 능력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의료진들이 검사와 치료를 거부한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나랑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란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 옷에 맞게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즉, 그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듣고 배운 대로 이제는 그에 걸맞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라비 제커 라이어스 목사님이 쓴 믿음의 이유라는 책은 기독교 변증학 책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강연이었지만 그 의사는 여전히 알고 싶어 했다. 그 강연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을 정말 바꾸었을까? 바꾸어 말하면 메시지는 들리기 전에 보인다. 어떤 회의론자도 질문의 대답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쏟는다. 또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란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이 특별한 옷을 입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대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바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과 삶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입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개인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